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3일도 그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시간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잘 귀담아 들으면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변화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들리는 만큼 행복합니다. 들리는 만큼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5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신약성경을 보실 때 순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에 사도행전 이렇게 시작되는데 이게 시간순이 아닌 거 아시죠? 우리 신약성경에 제일 먼저 쓰인 책이 어떤 책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크게 보면 서신서가 쓰여졌고 복음서가 쓰여졌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쓰여졌고 그 다음에 예언서가 쓰여졌어요. 그런 순서로 우리 신약성경이 기록되어졌는데 마이크가 너무 많이 울리는 것 같습니다. 조정해 주실 수 있죠? 감사해요. 자. 그 시간순이 아니라 의미가 있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뒤에다 두었다 이 말입니다. 사복음서의 주제는 뭘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복음이시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온 인류의 기쁜 소식이다. 예수님이 온 인류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신다. 저와 여러분이 사망의 권세에 묶여서 죄의 권세의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복음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망 권세가 우리를 더 이상 종노릇하지 못하도록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부로 잘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진리를 깨달았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뭐냐? 제5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명사로 아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이론으로 아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사건이 되고 역사가 되고 교회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요한복음 뒤에 있는 이유는 아직도 소리가 큽니다. 많이 울리고요. 자, 뭘 만졌는지 모르겠는데 참 신기한 게 말이죠. 오늘은 참 중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할수록 여러 가지 이렇게 신경 쓸 일이 생기곤 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은혜 받고 갑시다. 네. 오늘 승리하고 갑시다. 시작! 승리하고 갑시다. 네, 승리하고 갑시다. 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사복음서 뒤에 사도행전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뒤에 사도행전이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보세요. 예수님이 진리이신 것을 가슴에 품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움직여진다.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나를 위한 것인 것을 믿는다면 가만히 넋놓고 있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진짜 복음이 그 가슴 속에 있는 사람은 움직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반응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사람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됐다는데 그게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진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어주셔서 이 땅에서의 나의 모든 삶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과 이별하는 그날에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행복하게 영생복락 행복하게 살게 하신다는데 이거보다 더 가슴 뛰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맛있는 맛집이라고 그러죠. 맛집만 알아도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어디 미용실을 잘한다. 어디 디저트를 잘하고 어디 커피가 맛있다. 어디 예쁜 옷을 판다. 그러면 가만히 안 있잖아요. 그걸 막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한 번 가고 안 갑니까? 또 가죠.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움직여지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데오빌로님,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 데오빌로는 누굴까? 또 첫 번째 책은 또 뭘까? 누가복음 1장 2절부터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이것을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요 전파자가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대로 엮어냈습니다. 그런데 존귀하신 데오빌로님, 나도 모든 것을 시초부터 정확하게 조사하여 보았으므로 가깝게 그것을 순서대로 써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리하여 각각께서 이미 배우신 일들이 확실한 사실임을 아시게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누구에 대하여 이런 설명을 데오빌로 각하에게 배우고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썼다고요? 누가복음이라는 누가는 의사였는데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첫 번째 책을 쓰고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두 번째 책을 썼다는 거예요. 예. 옛날에는 양피지에 글을 쓰거나 파피루스라고 하는 종이에다가 글을 써서 책을 만들었어요. 책 한 권 만들면 엄청난 크기의 부피의 두루마리 책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보통 긴 글은 한 권으로 만들지 않고 여러 권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도 예수님에 관한 첫 번째 책 그리고 예수님과 관계된 두 번째 책이 있었다. 그 첫 번째 책이 누가복음이고 두 번째 책이
지금 사도행전인데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절에는 데오빌로님 이렇게 하는데 뭔가 달라요. 누가복음 1장 2절, 3절, 4절 누가복음의 데오빌로와 사도행전의 데오빌로가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각하라는 말이 없어. 각하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많이 썼죠. 지금 안 쓰지만 대통령 각하. 아무에게나 쓰는 말이 아니에요. 적어도 로마 정부에 총독 이상 되는 직급을 갖고 있는 로마 정부의 고위 관리직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각하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베스토 총독 정도 되는 사람. 또 신학자들이 생각하기는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는데 그 도미티안의 황제의 조카가 비밀리에 예수님을 믿었대요. 그리고 이스라엘 북쪽 지역의 안디옥의 감독으로 근무를 했었다고 해요. 그 사람에게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서 누가가 이 책을 기록해서 전달한 것이 아닌가. 특별히 이 로마 시대에는 의사라는 직업이 그렇게 좋은 직업이 아니에요. 피를 봐야 되고 손으로 수고해서 일해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냥 중하위층에 해당하는 그런 직업의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는 힘으로 노동으로 봉사해서 하는 직업은 다 하층 계급의 사람들이 담당했어요. 마찬가지로 이 의사도 데오빌로라고 하는 그 각하의 집의 노예가 아니었을까. 그런데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고 이 데오빌로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한 형제로서 생각을 한 이후에 그 누가의 그 노예 신분을 해결해 주고 또 이렇게 형제로 그렇게 교제를 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학설이 있어요. 학설. 어쨌든 중요한 거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말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하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1차적으로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그리고 나중에 믿음의 형제가 된 데오빌로에게 쓴 책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다.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2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거기에 나는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시를 내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하신 모든 일들을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활동하신 모든 것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신 이 모든 일들을 자세하게 기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 말씀 보세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나타나시고를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중요하니까. 나타나시고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대. 그거를 이야기로 전해 듣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생생하게 봤다 이거예요. 어떻게 봤어요?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자, 언제 또 나타내 주셨느냐? 요한복음 말씀에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다른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그가 나타나신 경위는 이러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약에는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더 이상 제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도라고 표현합니다. 사도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사도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 중간에 어떤 과정이 있었길래 그 제자들이, 겁 많던 제자들이, 도망치던 제자들이, 그렇게 주님에 대하여 말을 해도 잘 이해 못하던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사도가 돼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 거기에는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특별하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나타나심이라는 거예요. 나타나심. 저는 소원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지식으로만 알지 않기를 바라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지금도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나타내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힘든 것 맞아요. 무서운 게 많고 슬픈 일도 많은 것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진짜 힘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아직 못 만나서 힘든 거예요. 예수님이 아직 나에게 찾아오셔서 개인적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영적 경험, 영적 체험, 아,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지켜보시는구나.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나의 연약함을 돌보아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주님의 그 나타내심을 경험하면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우리는 이겨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겨야지 그래서 이기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과 기쁨 때문에,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나타내시고 드러내 보이신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상처가 깊어도 여러분 다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제자들은 나타내시는 그 부활의 주님,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나타내시는 그 주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지금은 어떻게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자기를 드러내 보이시는가? 두 가지예요. 그 첫 번째가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어쩌면 여러분에게 자장가로 들릴 수 있는 이 시간에 이 말씀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경험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능력이 돼서 나의 가슴이, 내 머리를 망치로 탁 때리는 것 같고, 가슴에 누가 불을 훅 넣어주는 것 같고, 예?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와,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이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었구나. 환경, 상황, 인간관계, 물질의 문제, 그런 문제가 아무리 있어도 생명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경험되어지면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경험되는 거예요. 오늘 3절에 보니까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나타나셔서 1장 3절에 그 나타나신 주님의 관심이 뭐냐?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나타나셔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자,
이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중동의 어느 나라가 아니에요. 유럽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목사나 선교사나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속에 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마음 편하게 지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게 전부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작일 수 있어요. 결국 우리는 대한민국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천국이 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는 실패했어도, 이 세상에는 눈물 흘렸어도, 이 세상에는 불편하게, 억울하게, 답답하게 산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더 이상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죽음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 사는 하늘나라의 왕자요, 또 하늘나라의 공주로 우리는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천국 소망이 그거 아니겠어요? 예수를 잘 믿으면 이 땅에서 평안하고, 이 땅에서 부자되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인기 끌고,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고, 여러분, 그게 복음일까요? 그게 복음의 전부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주어진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불신자들에게, 비신자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렇게 변화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이렇게 부요함도 주셨다. 전도의 도구로 쓰시려고. 또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교회에 우리가 더 충성하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시려고 그런 즐거움도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잖아요. 예수님을 믿으셨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꼭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타깝게도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나처럼 믿으면 지금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걸까? 나처럼 믿으면 정말 십자가의 예수님,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지금 바르게 따르고 있는 걸까?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를 성찰하고 그 말씀 앞에 자기를 조율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3절이에요. 1장 3절. 자,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예수님께서 4절 5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기다려라. 뭘 기다려라?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어디를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무엇을 기다리라고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자, 이 말씀은 처음 하신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말씀에 있습니다. 24장 48절 49절. 자,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자,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할렐루야. 이 성이 무슨 성이에요? 예루살렘 성. 그들이 예배하던 곳. 왜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고요? 왜 거기에 기다리고 있으라고요?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시니까. 위로부터 그 능력의 성령님이 오시니까. 자, 1장 5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에 제자들은 경험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경험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 번째는 성령님으로. 성령님으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으로 세례,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고 표현할 때는 일회적인 첫 번째의 사건이에요. 내가 성령님을 처음 경험할 때 그것을 우리가 세례, 침례라고 그래요. 자, 그럼 성경을 읽다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러면 충만은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이런 뜻이에요. 성령을 한 번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령님과 내가 교제하는 거예요. 교통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성령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여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자기 의지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훌륭한 거죠. 의지력이 있다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의지력만 믿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의 뿌리는 나에게 있는 거니까.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뿌리는 나에게 있으면 안 돼요. 신앙생활의 뿌리는 예수님께 있어야 돼요.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예. 반주자님도 반주하시잖아요. 예. 반주예요. 이 반주하려고 얼마나 그동안 피아노 공부를 많이 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경험이 있었겠어요. 기술적으로, 이론적으로, 경험적으로 충만한 그런 노력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는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설령 내가 이론적으로, 실력적으로, 경험적으로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시면 더 은혜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 내가 남들보다 더 오래 다녔어. 내가 남들보다 더 열정적이야. 박수 받을 만한 일이지만 그것이 전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성령의 사람인가? 나에게는 성령의 은혜가 임하여 있는가? 나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인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것은 교리가 아니고 이론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것은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의 50일 여러분 캠페인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는 사순절이라는 걸 지켜요. 고난주간이라는 걸 지켜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럼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는 복음의 삶을 기쁘게 살아내야 하는데 우리는 부활절과 함께 다 잠들어 버렸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쿨쿨 자. 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내가 육체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이후에 내가 너희를 떠날 텐데, 내가 떠나면 약속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할렐루야.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게 더 유익하다. 할렐루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의지, 그것만이 아니라, 의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에 성령의 은혜가 더하여져서 성령의 은혜로, 그래서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는 제가 목회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목회를 하는 줄 알았어요. 저의 실력인 줄 알고 저의 노력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뭔가 좀 잘 되는 것 같으면 말은 안 했지만, 야, 나 참 내가 대단한데? 이런 생각이 좀 저의 마음속에 있었고요. 또 좀 잘 안 되면, 왜 이렇게 안 되나? 내가 참 한심하다. 그렇게 하면서 막 혼자 자신을 막 괴롭히던 때도 있었어요. 그런 마음의 자세, 뭐 그게 꼭 나쁘기만은 하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닌 걸 여러분 아시죠? 성령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마음껏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렸어야 되는데, 내가 마음껏 성령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렸어야 하는데, 내가 그분의 영광을 가로챈 게 아닐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물질로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재주로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사람의 지식이나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너무 잘 알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화면을 보시면 빨간색으로 단어 3개를 딱 표시를 했어요. 성령, 그 다음에 능력, 그 다음에 세 번째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자,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나 은사 많다고 자랑하라고? 나 신앙생활 이렇게 해서 나 이렇게 복 많이 받았다고 그거 얘기하라고? 그거 아니에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한 개인의 능력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 권능이 주어지는데, 그게 어떤 것이냐? 이 능력이라는 말이 두나미스라는 말이에요. 두나미스. 이 두나미스에서 두 가지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첫째는 다이나마이트. 빵! 해가지고 그냥 건물조차도 콩가루로 만들어버리는, 해체해버리는, 해체.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죄의 그 덩어리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해체, 폭발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다이나믹. 활력이 넘치고 생명력이 있고, 예?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은 죄를 멀리하게 돼 있어요. 죄를 싫어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사람들은 연합하고 일치하고 한마음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경험될지어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될지어다. 내 힘으로 더 이상 하지 말고 내 실력으로 내 경험으로 그것만 가지고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다이나마이트 하나님의 다이나믹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될지어다. 여러분의 목장과 모든 사역과 일터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감당하는 일들이 될지어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결론을 짓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뭐냐? 구원행전이야. 구원행전. 행전이란 말은 액트라는 거예요. 실천, 행동이란 말이에요. 실천, 행동, 실습 이런 말이에요. 사도들이 복음을 가지고 움직인 이야기, 이 얘기, 움직인 이야기. 여러분, 교회 오래된 사람일수록 안 움직여요. 가만히 보세요.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일수록 안 움직여. 머리만 굴리고 있어, 머리만. 진짜 복음에 있는 사람은 뜨거워서 가만히 못 있어요. 그 성령이,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하는 사람은 움직이게 돼 있어요. 섬기게 돼 있어요. 활동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축복을 흘려보내게 돼 있어요. 은혜를 흘려보내게 돼 있어요. 그 복음을 전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구원의 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은. 뿐만 아니라 복음의 행전이에요. 예수님을 전하는 실천이 막 나오게 되니까. 그런데 거기에 또 성령님이 역사해요. 그래서 성령 행전이에요.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의 핵심 단어가 성령 그리고 또 뭔지 아세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가 주님의 몸이에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는 교회를 어머니처럼 생각해야 된다. 교회에 무관심한 사람이 어떻게 성령의 사람일 수 있겠어요? 자신의 생각과 이론과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하듯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은 교회 행전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이야기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야기가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사도행전은 네 번째 복음을 뛰어넘어서 다섯 번째 복음의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제5의 복음이다. 그리고 복음은 움직이는 것이다. 가만히 앉아서 감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다. 복음은 움직이는 것이다. 복음은 흘려보내는 것이고 복음은 나누는 것이고 복음은 전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목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제5의 복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